오늘은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사르며 우리 끓는 품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이사야 이제 60장 이후에는 그 이사야의 이제 소위 말해 기도이거든요. 네,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또 그 대화라 그러고 하나님의 또 말씀도 이렇게 병행조로 나오면서요.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체휼하고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실상과 복음의 현실을 그의 이제 내면과 기도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성경을 어쨌든 이게 읽기도 하지만 또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강론해야 할 성경은 사실 강론을 위한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이제 직임과 위치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고 전도자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좀 의무라면 의무고 또 이 공적인 일이라면 공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느 때는 그런 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뭐 여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주일날 없으면 이제 한 분 선택해서 하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봐야 안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죠? 네. 근데 그 일을 이제 업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성경을 이렇게 꼭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찬찬히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이사야 뒤를 쭉 읽으니까 막 말씀하고 뭐 원어가 뭐다 뭐 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그 이사야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내적인 어떤 갈증과 목마름과 갈망과 그런 스트러글 속에서 고백하는 언어가 자기 역사를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자기의 그 입술과 삶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복음서처럼 저는 다가왔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 자체로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선지자가 그 자신의 역사의 현실을 그 복음적 해석으로서의 탄원과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63장 이후부터 쭉 흘러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이 내적인 그런 파토스라 그럴까요? 그런 정서들이 흘러나와서 그냥 좋은 책이기도 하고 문학집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복음을 또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는 즐거웠는데 그렇게 한번 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사모님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64장 6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에서 50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극복합니다. 덮다. 56장부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어디로 이끄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인간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행위와 책임 그리고 자격의 실패를 은혜가 어떻게 극복하고 덮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를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행복은 인간의 행위를 덮으시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사야의 신학 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결과로 끌려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이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 덮으심의 은혜요.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면제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인간의 책임은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로부터 이루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덮으심의 은총을 시여받아 가려진 자로 끌려가는 자로 차압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로님 보시죠.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은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라는 탄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인간이 억압받고 있는 이유는 행위의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그 행위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위가 그 어떻게 제가 표현하면은 그 이제 면제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요거를 이제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대적점을 이룬다, 대칭한다, 행위를 무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어서 해볼게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오심으로 경험합니다. 이를 성경은 강림 혹은 임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선지서는 이러한이네 오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사역과 탄원,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고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현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우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실패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덮으셔서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가심으로요. 그게 이제 64장 1절에 이하에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다시 볼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요 가르고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고요. 강림하다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주의 임재라고 썼는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권사님 이어보시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사야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사랑합니다. 강림하다가 야라드인데 기본적으로 내려가다입니다.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는 내려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연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데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아래에 있는 인생들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통을 위한 내려오신 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고 탄원합니다. 가르고가 카라란 단어로 찢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표를 사르고 물을 끓이게 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이 떨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결과이며 효과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회상이며 반복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6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주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34장에는요 두 번째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하고 기도를 마칠 때예요.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네,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우리 통일선 읽어주시죠. 이렇게 여호와가 강림하시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 앞에서 떨게 된다고 합니다. 알다는 야다로서 경험하고 체휼된 알입니다. 떨다는 라가즈라는 단어로 요동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인생의 그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내적 경험을 하겠죠. 이렇게 하늘을 가른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늘을 찢으셔서 강림하옵소서. 찢어진 하늘에서 임하시옵소서. 하늘을 찢으세요. 다시 번역하면.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생명이 자궁이 찢어져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율법의 자궁에서 찢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기도와 같은 내용, 저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집사님이 아침에 원고 읽고 물어보신 건 아니셨죠? 네. 그랬죠? 네. 우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본문이라고 하면서 또 많이 모르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찢어지게 하라 있죠? 이거 한번 우리 그 다음 우리 우선 읽을 수 있으시겠나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찢어지게 하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 좋은 것이 성령,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아이토이고 찾는 것은 제토이고 두드리다는 토보입니다.
구하고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나 영광의 충족을 위해 소원의 램프를 문지르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으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여 침공하심으로 하나님의 식민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감화, 은혜의 공격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거대한 떨림과 울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서에 보면은 막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 현상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땅에, 이 아래 세상의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기반이 흔들려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진리의 영인 성령에 의해 은혜의 폭격을 당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테오가 그냥 한글로는 구하라라는 동사인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거, 야, 이제 구해.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나한테 구해라는 얘기는 내가 줄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줄 것을 전제, 그러니까 준다라는 행위도 있지만 주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구하면 준다라는 게 어떤 행위를 준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구하는 내용과 주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할 때 그 구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겠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영은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어떻게 주셔요? 뿅 하고 주세요? 영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사역이 전제되는 거죠. 영은 누가 주세요? 흔히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성자는 성부에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뭐 신학적인 용어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자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영은 그냥 찾고 구하면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할 때 그 구함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한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그냥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는 그 약속만 알고 있지, 그 영이 주어진 그 역사적 과정과 우리 인생의 내용은 아주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을 누구나 받는 게 아니죠. 못 받아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말씀 듣고 깨닫고 뭐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의 죽음, 그리스도로 부활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 영은 묘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지 않는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으로 주어진 그거 아니고서는 이런 이 본질 영의 변화,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은 없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페오, 약속하신 그것 주겠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약속 우리 감추어진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모양 안에 담아서 아래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고 예수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껍데기로만 인식하고 배우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래 세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제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약속하신 걸 주신 거 아이테오,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나게 하는 거 제테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우리 허집사님. 예수를 치라, 두드리라로 번역된 크로에는 치다, 때리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나카와 동의어입니다. 이 나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과 함께 살해하다, 도륙하다, 채찍으로 치다, 벌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라고 할 때 그 두드림은 그냥 노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살해하고 죽일 목적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문을 두드리다라고 할 때 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일 목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살해할 목적으로 치라는 것일까요? 그 두드림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낙하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 낙하예요.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감사하게도 바울이 재해석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반석인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십자가에서 두드림을 당하여 살해를 당하여야지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다 크루오는요, 예수를 치라 직역하면은요, 다른 말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살해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열린다. 뭐가 열려요? 하늘이. 잠깐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으로 열린 하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게 두들겨 맞아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아니, 나에게 그렇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해야지만 어떤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하늘의 닫힌 문,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 그 은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 상징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있죠. 찢어져. 이게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하늘을 가르고라 그랬죠. 이사야는요. 그 가르고가 하늘을 찢어서, 그 찢으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래요? 육체. 그의 육체가 뭐예요? 찢어져야 되죠. 그게 이제 낙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빛도 없죠. 지성소 안에는요. 성소에는 촛불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어져야 은혜와 은총의 장소인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의 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두들겨 맞아 부서져야지만 그 안에 진리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휘장이 몇 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0폭 휘장이죠. 10폭 휘장. 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징 뭐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서 좀 항상 두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그렇지만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놀랍고 새로워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기록한 책이다. 물론 그 안에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역된 부분도 있지만 열이죠. 열. 성경에서 열은 아래 세상으로 던져진 말씀이죠.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아담, 그러니까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10대 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다 열로 이렇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노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뜻이, 단어의 뜻이 노아흐잖아요. 그게 안식 혹은 안위하다. 그래서 앞에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 붙으면 메노아흐 혹은 메누아 하면은 안식처, 안식의 장소죠. 성경에서 안식의 장소는 어디예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안식의 장소는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는 그 열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열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건네주고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안식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희미하게 이 땅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배려나 사랑, 물론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된 사랑이지만 조금 솔직히 경험하면서 이제 안식하는 걸 배우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나 그런 시인들이 100명을 사랑해도 외로울 수 있지만 한 명에게 사랑을 받으면 아니야. 100명에게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지만 한 명만 사랑해도 행복하다. 맞나요? 그 한 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지. 많은 사랑을 받아도 항상 불안한데 누군가를 흔히 인문학자가 말하는 지고지순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는 그때는 행복하잖아요. 단 하나를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모노게네스 하나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건네준 그 아들로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다 그 얘기하는 거. 율법도 하나로 완성되는 거고, 이 인간의 대도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열폭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열이 하나로 읽을 차례인가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을 상징하는 휘장은 그래서 10폭으로 만들었습니다. 10폭 휘장은 당연히 10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은 곧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폭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막음, 은혜의 단절은 이미 아담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생명, 안식이죠, 맡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율의 은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검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라고 안 난가요? 누가? 마음에 갑자기 분명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에 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한 본문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인데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물론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어야 할 그 대상을 안 한 여인, 신앙의 여인이 마음이 칼을 찌르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 예수의 엄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 오른 예수의 그 내용이 그 마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막은 검이라는 걸 안 거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그 칼로 나한테 임할 때 생명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 아래의 세상에 있는 그 나가 찢어져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살아난다, 그 뜻이 그런 측면인 거죠. 나의 이 율법으로 주어진 아래의 세상의 옛 자아가 찢어져 거기에서 새로운 자아, 그게 흔히 이제 뭐 뱀이나 곤충은 탈피한다는 소리죠. 마치 뭐 그런 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찢어서 나오는 거죠. 자, 생명나무의 길. 성경을 율법이나 도덕률, 윤리나 행동 강령, 혹은 성공의 원리나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명상 교과서 정도로 이해하는 자들은 감추어진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지성소로 가는 길은 막히고 감추어지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휘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휘장으로 오셔서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셔야지만 지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찢어지고 율법의 문이 부수어지고 지성소의 은밀한 은총과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아이테오, 찾고 제테오, 두드리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닫힌 하늘이 열리는 은총이죠. 여기서 열리는 것이니에서 열리다가 아노이고인데요. 아노이고. 이 아노이고는 아나와 오이고의 합성어래요. 아나는 위. 전치사니까 공간적 위이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존재적 위겠죠. 하늘의 것, 초월계에 속한 것이 아노이고, 그냥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위입니다. 그리고 오이고는 열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노이고는 위의 것으로 열리다. 위로 열리다. 아래로 열려서 생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래에서, 아래의 세상에 엄마의 자궁에서 흘러나온 거죠.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위로 나는 거는 하늘의 입으로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수님이 뭘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입이 열려서 말씀이 나온 거죠. 그 말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십자가인 거죠. 아래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위로 열려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아노이고예요. 위의 것을 열리다. 하나님이 아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 주셨는데 하늘에 열리면 그 껍데기 안에 진리의 진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반드시 두들겨져서 깨트려지고 부서져야지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예수의 세례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구원론을 이제 일반적으로 전제할 때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희생을 당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음이라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보거나 역사의 과정을 쭉 보면 그 예수라는 그 메타포, 그의 두드림과 열림과 살해는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나로 죽음인 거죠. 희생적 죽음이라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못 죽으니까 나 대신 죽었다는 의미지 나랑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요술램프예요. 희한하죠. 요술램프를 뭐 하면은 그 진이가 나와요? 문지르면 후 불어도 안 돼요. 말해도 안 되고 문지러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어머님이 항상 할머니를 이렇게 정한수 떼놓고 뭐 했어요? 비비셨어요. 왜 그래? 뭔지 뭐 이게 희한해 이런 거. 이런 거 인류학자들이 공부하잖아요. 뭘 이렇게 비벼야 되고 뭘 이렇게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그런 그 내 소원의 램프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세영님도 계속 못 나와서 이제 한 주 안 나올 때는 그냥 뭐 어디 갔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저는요. 뭐 전화 안 하고. 근데 2주 안 나오면은 어디 멀리 갔나? 3주 안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되죠. 딴 교회 갔나?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그 이제 세영 현재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아파서 못 나오냐고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원래 몸이 많이 약하거든요. 좀 소위 말해 난치병에 걸려서 이제 돈도 많이 더 힘들어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다 죽었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세영주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힘내. 그러겠어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참 그게 내적으로 아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현실과 육체의 작은 피로를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죠. 마치 그 소원의 램프처럼 이렇게 비비면서 좀 아픈 몸 좀 회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걸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 정말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 영적인 소원이든 육적인 소원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원이라는 이렇게 도식화 해볼게요. 나의 소원이 이 정도의 소원이 1이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요.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을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해 소원. 그러면 또 소원이 또 생기죠? 안 그러셨어요? 궁금하겠죠. 예, 또 응답이 돼요. 기도를 많이 세게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가끔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다 응답했다고 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서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옥사님,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만만해. 10가지만 되면 이제 안 구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소원이 계속 응답됐다고 쳐요. 계속. 그럼 이게 계속 가잖아요, 끝까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맨 위로 가잖아요. 피라미드의 맨 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원이 계속 응답되면, 이 소원이 응답되면,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망, 그냥, 이 보이는 이 현실, 요거 얻으면 좋겠다. 이거 마음이지. 순수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응답이 어떤 일이 벌어져? 응답이 계속되면은요? 계속되면은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은 물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직전까지만 해줄 수 있죠. 총리까지만. 그래서 단일이 총리까지가 된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적용이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은 소원 응답 하나, 응답 10, 응답 100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현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이것만 해결해주면 참 좋겠다는 그 가장 인간적인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 영원히 타자예요, 우리한테. 그냥 기껏해야 나의 소원 들어주는 이 램프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소원의 램프, 그 지니, 알라딘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뭘로 했는지 아시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 같은 존재한테 너는 풀이 관유하라. 그런 인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소원 들어주는 능력이 많으시는 신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오시는 걸 말하자면요, 자유케 하시는 친구로 오시는 거예요. 네, 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늘이 열리고 있죠. 여기 아노이고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니까 영이 임했죠. 비둘기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영이 임하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는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했죠. 요 입이 열리다도 아노이고예요. 예수의 입이 열려서 진리가 전해지는 거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굳이 입을 열어라고 안노이고라는 단어를 말할 때 입을 열고 말하지 입 닫고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하지. 그 다음 누구 차례시네. 예수의 죽음 속에 열린 하늘. 세례는 진리의 물로 죽는 것입니다. 진리의 물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물에서 나와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하늘의 소리, 닫혔던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 다시 말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이사야는 그것을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시효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우리의 책임과 행위를 덮으시고 당신의 행위와 책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에서 나왔다, 그거를 메누아, 안식, 안식의 처소, 그걸 또 도피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걸 구원을 설명하고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산상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린 입에서 나온 그 가르침은 인간이 윤리와 도덕으로 계측하고 계명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산과 같은 산, 십자가에서 죽을 당신의 그 죽음을 입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만 깨달아요? 그 영을 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의 산상순을 그 영이 없는 자가 읽고 들으니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규범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걸 다 지켜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냐? 이렇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린 하늘에서 떨어진 그 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영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산상순을 다시 보니까 다 예수의 그 죽음을 말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주의 강림으로써 영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그 영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와 도덕과 규범 정도로 만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대중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과하게 하면 네. 못 받았잖아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영을 받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재해석한 거죠. 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목도하며 탄원한 기도는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에 대한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찢어져 이 아래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알고 주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예쁘떠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예수의 세례의 장면처럼 우리의 옛 자아, 율법의 껍데기를 찢고 나오게 하셔서 새 자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언과 은총을 배우고 여겨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아래의 세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율법이 열려 그 마지막 하나, 그 안식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 통치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